오늘은 믿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의지할 뿐이라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아갈 길에 안내할 안내 지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고 식량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림과 신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모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게는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고도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열쇠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습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는 미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아니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내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들의 가는 길을 순탄치 못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게 되고 절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누가 할 때나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떤 공경이 닥쳐올 때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를 불평들이 나오고 이 불평들로 인하여 논쟁을 하거나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에 따라 계획을 하시고 행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분은 어느 때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애굽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붕괴하고 외치는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비난을 들은 만큼 이 일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들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손쉽게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굶주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시험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 한 번씩 그날 하루 일용할 만나만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우리들의 실수는 바로 왜라는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당신 삶 속에서 세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은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드셨는데 마침 강풍이 불면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다음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던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염려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하신 것은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빠져 죽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태롭겠다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든 물결이 일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을 기억하고 낙담과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보다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떡하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깨어지고 있고 나라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며 고통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 힘과 지혜를 합하여 서로를 도울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